는 아덴에서 전도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3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에 교회가 세워져요. 회당 말고. 회당은 유대인 중심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처음에 성도들이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헬라 귀부인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막 복음을 받고 이 이방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아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막 찾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못 찾죠. 야손을 잡아다가 야손을 막 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베레아로 다 와버려요. 베레아에서 보니까 베레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이 열려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뒤져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그 말이 그것인가 봅니다. 그들이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했는데 정말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알면서 베레아에서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베레아가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베레아로 갔구나. 그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으려고 내려오는데, 막으려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지.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갑니다. 근데 바다까지 가서 배를 태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모시고 그리고는 아덴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한 250km쯤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아덴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이 말을 해요. 우리 선교팀 돌아가면은 나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오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오, 이러고는 그들을 보냅니다. 아직 선교팀은 안 왔지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한가 해서 바울이 이렇게 성을 다 돌아봐요. 그랬더니 우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바로 아덴입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우리가 알다시피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사람이고, 플라톤도 아테네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뿐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성의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적이고 이성이 발달되어 있어서 깊이 논리를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테네 도시의 시민은 2만 명쯤 되는데
거기에 그 우상의 신전, 우상은 3300이에요. 300은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신들이고 공인된 신들이고 3만은 공인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시 말하면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철학자들이 꽤 많고 철학이 아테네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런 지성과 이성이 그 아주 금자탑을 쌓은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지? 근데 전체적으로 그 아테네는 두 개의 철학의 기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불교와 유교가 이 두 기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테네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그 아테네에 이렇게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창시한 거예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지만 그 지역 이름이 스토아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존재한다. 그게 신들이 존재한다. 신들은 있다. 그런데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들은 인간의 그런 모든 것에 관심 없다. 그리고 그런 목표가 그 에피쿠로스의 목표는 뭐냐면 정신적인 쾌락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술을 부어라 마셔라 이런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안함. 이것이 인간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죽음은 그 에피쿠로스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을 때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은 상관없다. 이게 이상한 그런 말을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죽음을 압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는 죽음이 그를 삼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스토아파는 범신론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사물에는 신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나무에는 나무 신이 있고 또 뭐 구름은 구름 신이 있고 모든 의자는 의자의 신이 있고 여기 종이는 종이의 신 여기도 신이 있고 모든 것이 범신론을 주장하는 게 스토아파예요. 그러면서 스토아파는 이성과 지성을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도덕주의, 금욕주의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스토아파예요. 이 두 학파가 거기를 기류를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 자기 팀을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해요. 여기저기 전부 우상이에요.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다스리는 신이 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의 신을 섬겨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려면 자녀들의 잘 되게 하는 신이 있고 또 아이를 낳는 것 이런 그 다산의 신이 또 따로 있고 돈을 주는 신이 따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신을 섬겨야 돼요. 나갈 때 복 주는 신, 들어올 때 복 주는 신, 하여튼 뭐 다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많은지 3만이 넘는 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신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가 해서 막 격분하는 거예요. 막 분이 가득한데 그 분은 원래 그렇게 혈기가 많구나 그게 아니라 의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이런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뭐 절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교회는 다녀도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서 뭐 하죠? 사진 찍어요.
그 앞에 사진 막 이렇게 하고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찍고 이렇게 하고 찍고 사진 찍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우상의 그런 지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숲을 주셨는데, 산을 주셨는데 이 좋은 자리에다가 우상을 섬기다니. 아,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막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요. 같이.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요. 또는 이렇게 하고 같이 막 흉내내면서 사진 찍어요. 아니면은 주여 이곳이 주님을 섬기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네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크게 격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회당은 뭐예요?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요. 거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유, 다 알아요, 그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를 하고, 평일날은 이제 시장을 갑니다. 근데 시장터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뭐냐면 아고라예요. 아고라.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는 성문이 있고 그 아고라 광장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장도 쓰기도 하지만 시장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사람을 만나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이런 어떠한 학파가 있다고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런데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하고 쟁론하는데, 여러분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말도 잘해, 아주 말을 잘해, 이런 말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3차원의 세계, 시공간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래서 물질의 세계 속에서 말을 해요. 가치관이 3차원의 그런 사상에 묶여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을 해도 말이 이게 그 차원이 다르니까 말을 이렇게 뭡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그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데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서부터 모든 게 나온 거다. 또는 불이다. 또 공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불도 만드셨어. 하나님이 공기도 만드셨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셨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나무도 들도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영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러니까 그 물의 신이 따로 있고 물의 신한테 절을 하고 말이에요. 불의 신이 있고 공기의 신이 있고 이렇게 섬기는 그들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아는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대하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말쟁이 아니야? 이래요. 말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주관은 없고 얻어들은 말, 이 말 저 말 얻어들은 말을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말쟁이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쟁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는 주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두려워서 사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거든요. 망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병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건데 바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러니까 신들이 있지만 인간사에는 관심이 없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사에 관심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사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바울은요. 부활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 다시 부활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을 해도 이게 차원이 너무 다르니까 말을 그냥 근데 말을 하면 그것이 영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니까 저들이요. 당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18절 뒷부분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절을 보십니다. 그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을 붙들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레오바고로 가자고 그래요. 그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아레스라는 말이 이렇게 전쟁의 신의 이름이 아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레스의 언덕 이런 소리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언덕이 약간 높죠. 거기서 어떤 지식을 막 전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 듣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것도 새로운 지식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여서 그들이 그 말을 새로운 지식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아레오바고로 가자. 그 전쟁의 신이라는 그 언덕 거기서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걸 너무나 원했는데 아이고 이거 여기서 말 전하라고 돗자리까지 깔아주니까 뭐 얼씨구나 하고 바울이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를 원할 때 얼씨구나 하고 전도합니까? 속으로만 아멘을 하는데 겉으로 아멘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싶고 복음을 듣고자 하고 듣고자 하지 않아도 돼.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나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 할렐루야. 아직 아멘 안 하신 분에게 앞으로 하라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 다 봤거든요.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요. 겉으로 봐서는 아니야. 3차원의 이 땅에서의 세계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차원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돼.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너
아레오바고 가서 복음 전해 얘기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자고 너무 이제 즐거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걸 좀 얘기해달라고. 새로운 가르침이 뭐예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부활해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살기를 원합니까? 아멘. 사는데 지옥 가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천국 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기회 드릴게요. 꾹 담으신 분 계셔서 천국 가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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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좀 해보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야. 아니 부활이 있다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영은 아주 고상하고 영은 좋은 것인데 선한 것인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로 막 죄를 짓고 해도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서 이데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가르침이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데아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가 부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실 분이 2명이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좋게 말할 때 빨리 일어나세요. 예, 할렐루야. 네가 그 이상한 것 우리 귀에다 들려주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지금 얘기해봐. 말하니까 바울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말합니다. 자 우리 21절에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보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대단한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덴에 살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배우냐면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 늙어도 공부를 하는 거. 우리 이렇게 늙어도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참 이 말씀을 듣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영적인 영성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래요. 지식만 많이 들어가지고 나 그 내용 알아. 바울이 2차 여행 때 한 거잖아. 아덴에는 이것만 알아가지고 그것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알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은 이삭이잖아. 그리고 그 아들은 12명 야곱이고 그리고는 12명 낳았잖아. 그거 나 다 알아. 여러분 그거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영성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이들은 이 아덴에 있는 사람이거나 외국인 중에서 아덴을 많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지식에 목말라 있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그래서 와서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다 해도 박사 가지고 천국을 못 가요. 박사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박사를 제가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분이잖아요. 알게 된 분이잖아요. 파리 박사도 있어요. 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그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있고 그 아덴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로지 새 것을 듣고 새 것을 말하는 데만 그 시간을 모든 시간에 막 새로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도 이제 정말 드디어 진짜 알아야 될,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로 그 말을 바울이 와서 합니다. 자, 22절을 보십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에 딱 섰어요. 말합니다.
아된 사람들아, 이렇게 봐도 신전, 저렇게 봐도 신전, 3만 개의 신전이 있으니 살고 있는 집보다 신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다. 어쩌면 너희들 이렇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으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실제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 귀신들을 어쩜 이렇게 잘 섬기냐 이 내용인데요. 이거를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23절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다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무슨 신, 밖에 보면 다 신 이름이 다 써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야. 거기 제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 BC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덴에 큰 질병,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잠깐 몇 마리 죽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야 우리 모든 신들에게 다 제사해라 제사해라 그래서 자기는 신에게 막 제사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안 살아나. 그 병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야.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또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렇게 전염병을 줬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그 신이 우리 이 병을 다 없애줄지 않으냐. 그래서 많은 양떼를 갖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시지만 신이시여 당신께서 우리가 제사한 신 말고 또 다른 신께서 이렇게 계시다면 우리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시고 전염병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러고는 제사를 했는데 다음날 다 없어져 버렸어. 질병이. 전염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신전을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 신에다가 이제 제사를 하고 한 그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내용을 알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이야기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누군지 이야기해 주겠다. 우리 24절을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내가 그 신 알지 못한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렇게 질병을 한 번에 싹 없애버리는 그 신 누군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신전을 지었다고 그 안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진짜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지만 섬김받는 신이 아니시다. 뭐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는 아이고 배부르다. 그래 양고기 모처럼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선교 전략은 원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이유는 회당에 들어가면은 구약의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당연하려니와 경건한 이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경건한 그런 헤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바탕 위에 메시아를 딱 전하면 저들이 그렇구나,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 아덴같이 우상 숭배를 잔뜩 하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그냥 그 만물이 다 신이야, 만물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전혀 그렇지 않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26절 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아멘.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시고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면서 한 혈통이에요.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심판 왔을 때는 노아의 자녀들,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도록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다 한 혈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사람들을 흩어져 살리도록 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너희들이 이제 번성해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연대도 정하셨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경계도 다 정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아주 금같은 나라로 아주 컸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을 전체를 다 정복하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느부갓네살, 너는 지금 아주 강한 나라를 세웠지만 같은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칠 거야. 너희 나라는 시대가 끝나.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같은 나라를 쳐버릴 거야. 그러면 은의 나라가 끝나. 동의 나라는 철 같은 나라가 칠 거야. 동의 나라가 끝나. 결국은 돌의 나라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면서 압니다. 저 사람은 몸이 굉장히 약해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80, 90, 100살이 되도록 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건강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못 움직인대 이런 얘기도 듣고, 선착자라고 꼭 1등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좋고 기술이 좋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생에. 그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잘 됐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날마다 눈물바가지로 사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사람의 삶이 다르고 그 위에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 경계,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그래요. 너 에돔 땅, 에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 그들과 싸우면 너 그 땅 한 평도 너에게 주지 않았어. 나는 그 땅을 에서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딱 정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몫이 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재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들에게 말해요. 그 크신 하나님은 경계도 정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그 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역사를 하는 거다. 연대도 정하신다. 그러면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보면 알지 않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기를 신들은 사람에게 관심 없어. 그렇지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 함께 하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어떻게 전하냐면 내가 이렇게 아테네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하면 그들이 철학이 워낙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이건 한계가 있고 이거 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아테네 시인이 한 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아주 지식이 풍성하니까 이 아테네의 시를 알아요. 그 시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신의 소생이라 하는 시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신의 소생이라고 그랬지?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아듣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이전에는 막 성경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갖다 대는데 이제 바울이 저들의 수준하고 맞춰보려고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지금 이렇게 너희 중에 이런 시가 있지? 하면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은 우상을 여러 우상이 있어요. 가지각색으로 막 여자 우상, 남자 우상, 어린애 우상, 늙은이 우상,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금으로 또는 돌로 만든 다음에도 그 외단에 금박을 씌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다 만들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금이든 은이든 돌이든 이런 것으로 기술, 사람의 기술로다가 그걸 부어 만들고 또는 금을 납작하게 펴가지고는 거기에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또는 도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언제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셨어. 지나가셨어.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회개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보내셨고, 천하를, 이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이 있어, 심판의 날이 있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날이 있나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나요? 네. 그날이 도대체 언제죠? 그날은요,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날을 작정한 거를 몇 년, 몇 월, 며칠인 건 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 첫째 뭐예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잠깐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2점 몇, 3점 몇 그 정도가 아니라 6점 몇, 7점 몇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막 그 지각 변동이 있고 그런 어떤 화산 폭발 또는 쓰나미 이런 도대체 엘니뇨 현상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런 걸 우리 겪어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하는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 징조야. 심판이 곧 올 때가 가까웠어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천재지변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이 더 증거될 나라가 몇 나라 안 나눴잖아요. 계속 선교사님들이 막 이전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 들어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몇 나라가 안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워놔요.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워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하죠. 우상인데 돌로 만들었는지 하여튼 만들었는데 이거 우상이 말을 하는 그 시대가 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절하라고 하는 바로 그때 3년 반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돌아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막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아니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네 이렇게 알고 예수님께로 주여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야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각심을 갖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나는 직통했어. 그건 사단과 직통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막 천재지변 일어나고 이럴 때 말세의 시작이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써 이렇게 심판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이 있어 이것까지 바울이 전합니다. 이에 왜냐면요 바울은요 예수의 심판이 분명한 것을 인정했고 믿었고 저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올 줄로 여겼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곧 올 줄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포함되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제 그만 죽어야지. 일어나야겠다. 벌써 3일이나 됐네. 이렇게 일어나셔서 살아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이 진리다, 진실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은 이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어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진짜 부활하셨어요.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이에요. 심판하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는 사랑 위에 있습니까? 공의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은요 사랑 위에 있지 않아요. 공의 위에 있어요. 구원은 사랑 위에 있었죠. 그러나 심판은 공의 위에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이거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알고 있어. 지적 동의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주여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따라가는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주로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근데요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제일 그들에게 부딪혔냐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육체는 더럽고 육체가 죄 지은 거 괜찮아. 영만 육체를 빠져나가서 이데아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듣겠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 말은 예의상 한 말이에요. 바울이 다시 가서 말 안 해요. 그리고 저들도 바울을 다시 듣고자 안 해요. 근데 말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듣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이 가능하구나. 나는 예수님만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구나. 그 심판의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니 나는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중에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떠나요. 다시 말 안 하잖아요. 떠나요. 그리고는 그때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가 있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몇 명이 있더라. 이렇게 단 몇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로 가요. 다시. 자, 아덴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안 했을까요? 아덴에서 깨졌잖아요.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해봤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어떻게 전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죠. 그러니까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랬는데 아덴에서는 저들에게 어쨌든지 문화 충격을 덜 주면서 복음을 주느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끄잡아가지고는 그렇게 막 말을 아주 아름답게 지혜로 전했지만 처참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못 세워. 아덴에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다른 가는 곳마다 다 세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그 아덴에서 내가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 아덴 사람들은 원래 지혜를 원하지. 그러고 보면 아유 마술사 왔네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 거 안 한 거야. 성령의 그 역사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불치병을 고쳤다면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때 어떠냐면 이 아덴 사람들은 마음이 뭐가 있냐면 세상적으로 꽉 찼어요, 사실은. 돌덩어리 같이, 가시같이 세상과로 꽉 찼어요. 그렇기도 하려니와 바울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어요.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 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선교팀이 다 있었어요? 바울만 있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말씀 전할 때 바울만 있었어요. 선교팀 안 왔어요. 합심해서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역, 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럼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왜 떨었죠? 4절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내가 설득시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득시켜보려고 해봤잖아요. 아덴에서 안 됐잖아요. 나 이제는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똑같이 난 이렇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바울이 실패했던 바로 그 과거의 어떤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로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이 실패한 거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설득시키려고, 누군가를 내가 설득시키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밥을 좀 잘 사줘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어떻게 좀 교회 좀 이루어놔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죠. 이렇게 선교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생활하기 전에 전신갑주 입는 그 기도로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생활에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